자, 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6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온 지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믿기는 믿었는데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믿기는 믿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의심이 들고, 또 어쩔 때는 잘 믿어지다가 또 어쩔 때는 잘 안 믿어지고, 그러면서 좀 혼란스럽다, 이게 믿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믿기는 믿었는데,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의심이 들고 안 믿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자들이 나오죠. 여기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특별히 쫓아다녔던 추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듯 말 듯한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우리가 겪은 그러한 상태,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립니다. 머리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머리로 믿으면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생각 없이 믿으라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요 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들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도망을 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배 타고 끝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 육신을 위한 썩을 양식을 찾는 것이냐? 그런 거라면 돌아가라 이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식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띵,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걸 먹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띵,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내 살과 내 피, 이게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 군중들도 수근수근 거렸는데 이제 누구도 수근수근 거리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 그 제자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도 이제는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렸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는 뻑하면 어렵다, 핑계를 대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사람이요, 보면은 사람들이 참 못됐습니다, 말하는 게. 그냥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 빼고 다 듣거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문제시하냐? 주님의 말씀을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못된 습성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무 어려워요 하면 될 것을 다 못 들을 만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불신앙의 이유, 곧 핑계인 거예요. 핑계. 또 하나의 핑계가 뭐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보면은요, 이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현상들이 새가족반에 다 나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어려운 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려운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중에 어려운 단어 뭐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어려운 말입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미적분처럼 어렵습니까? 또 어려운 거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처럼 어렵습니까? 어려운 그런 철학적인 막 깊은 내용입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 이성 안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뭡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이해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을 생각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어려운 것이라면요,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해서 알고 믿는 것이라면요, 똑똑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똑똑하면 할수록 더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더 믿기 힘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믿던가요?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잘 믿던가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보다요,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빚졌다는 것은 복음의 빚을 졌다.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이 얘기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당시에는요, 철저히 신분 사회였죠. 그래서 신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지식, 지혜, 인간의 이성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이 복음은 전해져야 할 것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은 믿어지고 받아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다. 복음은요,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파푸아뉴기니, 맞아요?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그 부족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 전에 자기 사역한 영상을 틀어줘서 봤는데, 정말 그 TV에 나오는 그 막 진짜 여기만 가리고 훌라덩 벗고 그리고는 화살로 사냥하고 하는 이런 부족들이 있죠. 예, 그런 부족들이에요. 텔레비에서 여러분 본 적 있죠? 진짜 옷을 좀, 요즘에는 옷을 잘 갖춰 입은 부족도 있잖아요. 근데 옷을 진짜 하나도 안 입고, 그리고는 막 이렇게 활 쏘고, 그 자매님들은 막 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런 영상인 거예요. 완전 진짜 그런 미전도 종족. 그 부족들 중에는 여러분 식인종도 있대요.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예. 수리 능력이요 1부터 5까지밖에 못 센대, 대부분. 그 정도로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복음을 믿고요,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 영상에 뒤에 사람들이 옷 입고 세례받는 장면들 다 나와요. 사람들이 달라, 완전 다른 부족 같아.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90%가 복음을 믿었대요. 90%가. 우리보다 훨씬 잘 믿죠. 그죠? 우리는 10%도 안 믿잖아. 근데 90%가 믿는데, 146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 받은 사람은 무조건 로마서를 배워야 된대.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 모든 이들이 들을 만한 것이고요, 믿을 만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 로마서 더더욱 어려워요, 다 거짓말이야. 핑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그런 지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이유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은 어린 아이라도 믿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어른이고 아이고, 여러분 어른보다 누가 더 잘 믿어? 애들이 더 잘 믿어. 흡수력이 더 좋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철저히 영적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문제인 거예요. 어렵고 쉽고 한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쉬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처럼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철저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 여기서 육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복음이 영적이다라는 것은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믿는 거다, 이겁니다. 복음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있죠. 세상에서도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어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내가 뭐 이렇게 될 것을 믿어요. 등등등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과 이 믿음은 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달라. 이름만 같아. 이름만 믿음으로 같은 것이고요,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겁니다. 맞죠?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굳이 말하면 이겁니다. 영으로 믿는 겁니다. 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확신하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신기할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걸 어떻게 믿지? 부활, 영원한 생명, 이거 어떻게 믿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어떻게 믿지?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 믿네?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믿는 걸까요, 여러분? 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이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진리는요, 늘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진리는 늘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는요, 완전 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육신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충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란 뭐냐? 그 걸림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뿐만 아니고요, 복음을 믿은 후에도요, 계속 이런 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걸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걸림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이라 그러는 거죠.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 내 계획, 그 외에 등등등 내 육신의 생각, 내 안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 66절에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 들어오듯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야. 실망한 거죠.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떠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실망해서 떠난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가 있잖아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부응하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떠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떠날 준비하고 있어요. 탁 가방 옆에 탁 늘 떠날 준비하고 있어.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늘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하면은 막 앞자리 나와가지고 있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녀가 떠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가방 싸들고 조용히 가는 거야. 주님을 떠나는 거야. 늘 떠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긴 시간 방황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이것저것 다 싫고 너무 힘들고 목사님도 싫고 교회 다니는 거 싫고 그래서 떠나고 싶고. 그런데 이 형제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교회 떠나고 싶은 생각 많이 했는데 못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못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생각 굴뚝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근데 못 떠나겠더래. 못 떠나겠.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안 떠나요. 떠나지 못해요. 이런저런 상황, 환경, 현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늘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떠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육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핵심 멤버인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런 맨날 영원한 생명 얘기만 하고 말이지,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말이지, 내가 지금 현실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은 하나도 없고,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도대체 한 달을 얘기하고 내가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 나눠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갈래? 정말 그렇다고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철이 많이 들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짐 싸들고 가려고 가방에 가 있지 말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비록 내가 실족하고, 비록 내가 너무 힘들고, 비록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철든 게 아니고요, 그의 육신으로 이성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곧 그가 이 진리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쑥. 여러분, 믿음은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진리가 쑥 믿어진 거예요. 69절에서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곧 그리스도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알았다 그러죠. 알고 믿었다 안 해요. 그렇죠? 알고 믿었다 아닙니다.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다 풀어지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샥 풀어지잖아요. 모든 게 풀어지잖아요.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알고 믿는 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의 이성으로, 그의 지식으로. 여러분, 그의 지식이 어디 있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어요.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영적 진리를 깨닫는 데는 누구보다 따봉이었던 거예요. 이성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과 학식 있는 것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학문 없는 범인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데는요 누구보다 앞서 있었대,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63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세번역 성경으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 성령이죠. 다른 복음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아니 세 개의 복음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여러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6장까지 살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잘 다져지는 게 느껴져. 정말 우리가 다 복음을
믿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더 영적으로 더 튼튼해져 가는 것을 느껴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제가 매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이 말씀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 영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해왔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태어나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영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게 거듭나, 실제적인 거예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죽은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으로 인생을 사는데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4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디서 예배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 어떻게 예배하냐?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3장에서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4장에 가서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도 결론이 뭐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으로 해, 영으로. 결론이 지금 다 뭡니까? 영으로 해,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결론이 영으로 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말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육은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죠. 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으로 믿고 받는 게 아니고 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보면요, 좀 길지만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가 어려워요? 혼날까봐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 뭐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다 영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깨달아지고 분별되고 믿어지냐? 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으로만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렇다고 진짜 육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이 왜 소용이 없어? 그죠? 우리 육의 역할이 있고, 그렇죠? 육으로서의 의미가 다 있어요. 다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육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에 있어서는 육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육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만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철저히 육을 쫓아갔어요. 육신의 생각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 끝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뭘 생각한대? 영의 일을 생각한대.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요, 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영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뒤에 13절에서는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 내면의 싸움은요, 결국 영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영이 육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목양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목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영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깨어난 자들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글래스고라고 하는 큰 도시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 안에 한 지역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요 거리로 나와서 노방전도를 이렇게 막 하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한 사람이 손을 들고는 심술이 잔뜩 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 양반, 당신은 지금 헛소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나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은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경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단 하나도 이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당신은 본 적이 있어? 물은 거예요. 적지 않게 당황했겠죠. 그죠? 근데 그때 이 남자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한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더듬으면서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보시다시피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명소인 클라이드 강이 실제로 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느낄 수 있는 물과 바람이 있어서 믿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멀면 세상이 보이지 않듯이 영적인 눈이 멀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영의 눈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보고, 그 영으로 듣고, 그 영으로 느끼고, 그 영으로 믿고, 그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마지막에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분 일기장에 적혀 있는 글귀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영으로 믿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비범한 자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상상치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꿈꾸지 못하는 것을 보고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지극히 평범한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됐잖아요. 비범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도 비범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비범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의 눈을 감지 마세요. 영의 눈을 뜨고 사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발 셀 모임에서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않냐, 술 그래도 한 잔만 먹어도 되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따라오는 논쟁 같아. 제발 이런 논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중요하죠. 오직 성령으로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 당연히 안 되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못 다녀. 못 다녀. 우리는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요,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믿고 영으로 삽시다. 그런 영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